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멀티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현우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과 기대와 꿈을 꾸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의 기간이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에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플래시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공이 현재 시점에 한 과거를 생각하거나 회상하는 그런 씬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의 실마리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고 다시 참여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플래시백 효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이 마치 이 플래시백 효과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예레미야서가 51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증거의 사역이 다 마쳤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52장에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 때의 일들을 거론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레미야 51장이 맞춰지고 52장이 쓰여지던 해는 30년 정도 지난 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요, 지금 이 52장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오늘 이 5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 예레미야 52장을 향해서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이 피 묻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노예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52장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저들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들만 피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하염없이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비통에 처한 삶 가운데에 눈물을 흘릴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52장을 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2장을 읽고 너희들의 과거의 잘못, 너희들이 과거에 했던 그 행적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그와 같은 불신앙으로 살지 말아다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은요, 52장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전에 거짓 뉴스처럼 조롱하며 또 거짓이라고 치부했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저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견고함을 잃지 않고 내가 순종의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야지. 저들이 그런 결단을 했다면요, 이 52장의 말씀은 비탄이 아니라 저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2장의 시드기야의 이 행적을 기록하시면서 특별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신학적인 통찰의 두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우리의 두 눈의 시선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통한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이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두겠다, 소망을 두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의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내 힘과 세상의 성공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현실성을 믿고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눈의 시선은 늘 세상을 쫓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두 눈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말씀에 두겠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기간을 통하여 내가 이제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다 누리고 남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